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17장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짐승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17장에는 큰 음녀다라고 하는 참 이게 말이 단어가 조금 여자분들에게 또 이상한 상상을 하면 이 음녀는 무슨 성적인 그런 어떤 추행을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미국에서 활동을 크게 할 때 그 사람이 또 의 음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시편 73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시편 73편 여기 이제 23절부터 제가 좀 볼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자, 아멘. 여러분 저기 땅에서는 누구밖에? 그러니까 땅에서도 사실은 예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잘못될 때 이게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지 되는데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음녀라는 것은 누구를 상징해요? 주를 떠난 자를 상징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이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세상의 죄악의 역사들을 누가 하느냐? 세상적인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음녀로 표현이 되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28절 음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음녀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를 멀리하는 자, 멀리하는 자,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님 앞에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 있다고 다 하나님 앞에서 주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당시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죄악의 역사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번영되고 있던 로마 시대의 죄악의 역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17장에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5대 양 6대 주 뭐 이런 그 물의 권세, 해양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로마 제국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이 강한 것 같아도 땅의 권력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끝나게끔 되어 있어요. 멸망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제 관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예,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추측해야지 될 것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17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9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로마가 일곱 산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가 이제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그러면 벌써 이게 로마 황제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에 로마가 큰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걸려죠.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였다. 그래서 여기 이 10절에 보면은 일곱 머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 일곱 왕이다. 로마의 황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곱 황제인데 일곱 황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 이렇게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황제들 중에 이제 이미 다섯은 지나갔고 지금 하나가 있고 앞으로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런데 이 일곱 황제들이 그렇게 나라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또 이게 누구다 베스피아누스 황제다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 일곱 머리,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왕이 또 일곱 중에 속하고 아직 안 온 사람이 또 있다. 이렇게 하고 1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압박을 가져다 줄 리더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권력이 무상하고 권력이 죄악이고 권력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권력,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권력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음녀, 일곱 머리, 열 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그랬습니까? 짐승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인 주님께 돌려야 하는데 이 죄악의 역사들, 큰 음녀의 역사는 무엇에게 준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준다. 그래서 그 짐승이 어떻게 됩니까?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거꾸로 됐죠. 어린 양이 이겨야지 되는데 그런데 어린 양은 이기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하는 이 음녀의 세력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실은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정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연말 연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